만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복음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막고 살리는 길이 결국은 제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도 예수님은 도우셨지만은 예수님의 중심은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함께 하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려면은 또 그걸 누리시려면은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길만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또 여러분을 통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 다 살리되 특별히 제자 중심의 전도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라 해야 되느냐? 또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당연히 종교가 올라오겠지요. 당연히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겠지요. 당연히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귀신 역사가 세상을 장악하겠죠. 그럼 당연히 복음이 각인되지고 복음의 역사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제자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 지상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런데 새가족이나 특히 새가족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구나 라고는 알게 돼도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족을 만나거나 새가족에게는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오늘 당신이 알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대체 그리스도란 말 뜻이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예수 안 믿으면은 내 개인에게 그리고 가문에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와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게 점심 먹는데 우리 왕윤구 집사님이 이게 친구분 되시죠? 친구분이 자기가 듣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쉽게 말하면 부인 되시는 분을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한번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는 내가 목사님한테 직접 영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그리스도 이야기 딱 들으면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은 게 이 영접된 사람을 또 몇 분이 같이 함께 딱 모시고 식사 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가시는가 봐요.
뭐 저는 커피 마시면서 무슨 말 했을지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수다 떨러 가는 게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설명을 바르게 해줘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경수 씨, 그리스도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도대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선지자냐? 그냥 선지자 아니고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지금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하나님 만나실 때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전 밖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도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끈을 달아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놓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땡겨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을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제사장.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 왜? 다윗이 왕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참되신 왕이십니다. 왕이 와도 안 되고 제사장이 와도 안 되고 선지자가 와도 안 돼요. 참되신 왕, 참되신 제사장, 참되신 선지자가 와야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들이 와도 안 되는 문제예요. 참되신 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되신 제사장, 참되신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은 참되신 선지자, 참되신 제사장, 참되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자가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를 접하냐? 사단을 접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석가입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두고 깊이 명상하다가 사단을 만났지요. 그 사람이 석가입니다. 석가. 길을 찾아라고 말했지 내가 길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진짜 해방시키시는 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워지는 저주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죄와 저주를 가지고 지옥까지 몰고 가는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중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격은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인간의 후손은 안 돼요. 사람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구원자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랜섬. 옛날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주연했죠. 랜섬이라는 영화 나와요. 랜섬. 이제 아들이 인신매매병이 잡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멜 깁슨이 그 아들을 인신매매해간 그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찾아내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 제목이 랜섬이라 랜섬.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죄 없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우리 죄가 대속을 못 받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지옥까지 몰고 가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런 자격으로 와야 된다. 왜? 아무 인간이나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했다. 메시아가 온다. 이게요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새 가족이나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럼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란 소리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랍니다. 예수는 석가에 쉽게 말하면 제자야. 예수가 인도에 와가 부처 석가에 뭐냐 훈련을 받았어요. 석가가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어 하면서.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는 뭐냐 석가보다 늦게 왔어.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인간으로 예수를 이해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어. 예수님은 누구야? 창조주라.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 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삼위가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뭐냐 지금은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삼위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는 똑같은 한 하나님이래.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이리 생각하는 건 몰라도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처음 와 있는 새 가족에게는요 이 복음이요 정확하게 바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 듣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했다. 어떻게 탄생했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이걸 누가 아냐?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해 줬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천사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마리아야 네게 일어난 일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처녀가 왜 알을 낳습니까? 언놈이 있어도 있었지 이란다. 산부인과 의사로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언놈이 있어도 있었지 처녀가 왜 알을 낳습니까? 그래 질문하는 건 IQ 35라. 왜 처녀의 몸에 오셔야만 됩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인간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맞죠?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 인물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 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수백 년 동안 예언했는 대로 이름을 여러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태어난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리고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요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예언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그분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데 모든 역사가 그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AD, BC, 기원전, 기원후, 그게 예수님 탄생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모른다니까. 처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 속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이 복음이요 완전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돼 버려요.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죽었다 잠깐 깨어난 사람 있죠? 옛날에 냉동전사 이래가지고 죽었다가 냉동실에 일어났는데 살아났어. 또 죽었어. 부활하셨다는 말은 잠깐 죽었다 깨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야 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돼.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삐지고 이럽니까? 우리 어릴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노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잠깐 여유에서 받는 책이 뭐냐,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저지 물레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다 읽었고 아는 건데 아침에 눈에 보이길래 뽑아서 다시 한번 봤단 말이에요. 5만 번에 응답받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5만 번 되는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밀레의 비밀이 있겠지요. 부활. 기독교의 대표적 신앙, 교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울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의 제한을 안 당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
그때 죽은 불신자들은 영혼은 지옥가 있는데 육체도 함께 부활해가 영원한 사망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끝난 거라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게 되셨다, 이게 어떤 축복인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당연한 축복을 당연하게 못 누리잖아. 지상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청춘 남녀들의 최고의 꿈 결혼. 결혼보다 더 소중한 단어 그리스도. 경수 씨,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예. 그 말은 뭐냐? 지금 이렇게 다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나온다. 그 말은 뭐냐? 이거 안 보고도 그냥 누리시면서 그냥 막 나와버려야 돼. 그 정도로 각인시켜버려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경수씨한테 각인돼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한번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들었으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희미하면 일 안 된다니까. 이게 완전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도 이 복음에 각인된 게 계속 더 묻어 나와야 돼. 이 복음을 희미하게 대충하게 세월 지나면서 없어져. 그냥 알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있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뭐 그냥 한때 불렀던 이름이요 그냥 그리스도. 이래 되면 됩니까?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이래 돼야 되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한 송이 국가국 절피우기의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각인돼 버려야 된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로 달고, 이 말은 뭐냐면 달려가면서도 봐도 돌에 새기라. 이게 뭐냐? 각인시키라. 문지방에 붙이고 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각인시키라. 뭘 각인시키란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셔 어디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땅끝에 정인되겠다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주의 종과 7별과 7 촛대살을 거느리고 계신다. 지금도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뭐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각인.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이 천사가 너무 훌륭하게 지원받아서 하나님 너무 잘 지었어. 너무 괜찮아.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대적하려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했는데 여기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마귀. 인간이 죽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때 쉽게 말해 천사가 있었어요. 인간이 쉽게 말해 죽어가지고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영적 존재가 먼저 있었고 인간이 사단이 타락하면서 천사 3분의 1 쫄기를 데리고 떨어졌는데 여기 악령이고 귀신이야. 요 악령과 귀신이 여러분의 가문을 알아요. 여러분 가문을 알고 여러분 조상들을 속이고 후대를 속여가지고 조상인 것처럼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대부분이 우리 할아버지 신이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 신이 들어왔다. 거기에 이제 귀신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인 것처럼 자기 할머니인 것처럼 귀신같이 속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래가 사람들이 뭔가 모르고 불안하니까요.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막 부적 다 붙여놨지. 왜? 부적 붙이면 잠깐은 돼. 왜? 부적 그거 아무나 그린 거 아니거든. 뭔가 귀신의 영향받고 귀신의 역사로 그려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래가 부적 붙이면 잠깐 애군이 떠나는 것 같아. 잠깐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큰 거 붙여야 더 많이 붙여야 돼. 이래가 사람들이 모르고 명태에다 실감아가지고 걸어 놓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식당 들어가면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요. 명태에다가 실 들이카마가 탁 문 앞에 탁 붙여놓고 부적 붙여놓고 막 왜? 잘 될 줄 알고 그래 해야 된다니까.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래가 부적 붙여놓고 그래 사는 거요. 이래 귀신들이 무당 찾아가 묻고 방향 잡아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지금 사람들은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 숨기고 살아요.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요, 우리 멤버들조차도요, 내가 볼 때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란 이 부분이요, 자꾸 보면 각인이 안 되니까요. 왜 각인이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이미 다른 게 얼마큼 각인됐다는 걸 모르니까 사단이 얼마나 오래 다른 걸로 각인시켜놨다는 걸 모르니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각인되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내게서 각인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지속 안 하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계속 안 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각인 근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힘해지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각인돼야 돼요. 여기 안 되니까요. 이런 게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는. 이런 부분에 각인이 안 된 속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죠. 개인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있죠. 가문 배경이 있죠. 이러니까 서로 살다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게 올 수밖에는. 갈등. 내가 어쩌다 이런 놈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 이런 년을 만났지. 이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너 집구석은 이러다 보니. 이러냐. 싸우면 그래 나와요. 니 하다가 너 집구석은. 너 부모가. 그럼 너 부모는. 이래 또 자기 욕할 때마다 부모 건드리면 또 일받아. 효도도 안 했는 게. 여러 문제 와요. 여기에 각인 안 돼 있으면. 복음에 대한 각인, 복음으로 모든 결론이 안 나면은 진짜 청년들이 특히 결혼해가지고요, 갈등 오는 거예요. 이래가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가정 파괴 시대 아닙니까? 자, 요런 속에서 이제 태영아, 부모들이 복음의 각인, 부모들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답 없이 그냥 어느 날 때가 돼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해서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살면서 이게 각인이 안 됐으니까, 복음에 대한 각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영적 문제 이해 안 되니까 갈등 온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이제 자녀를 낳아. 자녀를. 이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돼도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상처, 원한 이런 게 애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근원적인 부분에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영아,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영적 문제 속에서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 유치, 초등, 기본적인 게 전혀 쉽게 말하면 안 갖춰져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근본이 쉽게 말하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세상 나가면 벌써 뭐냐,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적인 게 들어가니까. 이래가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간다, 벌써 세상 문화가 애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세상 문화가. 거기다가 이제 뭐냐, 대학 들어간다, 여기는 뭐냐, 하나님 없는 학문과 지식이 들어가 버려요. 가정 깨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상처를 받고요. 이 상처 속에서 애들이 태어나는데, 애들이 태어나버리니까 엄마 아빠 찢어져서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 문제 속에서요, 엄마 아빠 이혼해서 살면서 뭔가에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서 상처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은 문제가 막 오지요. 중고등학교 거치면 이미 이제 사회 속에서 문제가 오죠. 여기다 대학까지 들어갔다, 대학 지식까지 들어가 버리죠. 학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냐,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청년. 직장 찾아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교회 보니까 교회는 시시해 보여. 건물도 흐름하고 사람도 다 모지르는 거고, 이래가 세상 나가 보니까 막 화려해 보이고 조합이고 막. 세상하고 교회하고 갈등 속에서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는 뭐냐, 세상의 아들, 딸들이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여. 이래가 뭐 복음 전도 이거보다는 뭐냐, 내 눈에 내 마음에 느끼지고 좋아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래가 계속적인 반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압니까? 정말로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뭐를 각인부터 시켜야 되느냐? 복음, 그리스도. 맞아요, 맞아요. 그 태영아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합격했습니까? 김명진 장로님 중학교 졸업 금쪽없이 합격했답니다. 저는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은혜지, 제 마음에 이런 게 가슴이 불타니까, 이 뭐냐, 진짜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없어져가는 이게 내게 너무 가슴에 불타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여러분 기성세대 돼버리면요, 완전 쉽게 말하면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음란에, 뭐 이상한 거에 전부 다 잡혀가지고요. 무기력에 무능에 막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이게 여러분 인생사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쉽게 말하면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좀 더 좋은 직장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지금 빨리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뭐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와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싹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기관 분야에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각인,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축복을 각인시켜야 되고, 이게 각인되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어만 주고, 여러분 이걸요 66권이라는 성경의 재료를 줬잖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 설교하시지만 66권 자료를 줬다니까. 66권.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말하고, 오늘은 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구약 39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고, 신약 27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66권을 주셨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각인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 남편 아내의 문제를 여러분이 보면서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없는 차이.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요, 딱 보면은요, 결혼 이전에 이미 뭐냐, 이런 배경을 쫙 깔고 왔잖아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런 답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나이 30, 40대가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문제가 오잖아. 이 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에이 뭐 이혼하고 또 살다 보니까 뭐 또 여자는 필요하고 남자는 필요하니까 또 쉽게 말해 재혼도 하고 재혼하는데 또 이게 쉽게 말하고 같은 문제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얻어야 돼. 답을. 그리스도. 아, 이게 내 가정,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벌써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이혼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가정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게 가문을 타고 이 사람의 성장 배경 통해서 드러난 거구나. 영적 문제가.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생각과 마음 배경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재혼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뭐냐?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전은 가야 되고. 대전은 가면 되니까 일단요.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일단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 한 장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흑암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이 참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부르지도 않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한때 그냥 불렀던 노래라.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날마다 이 복음 생명운동의 역사, 생명 잃었던 불신자가 복음 듣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요, 여러분이 계속 일어나면요, 그때마다 뭐냐, 이 찬양이라는 건, 노래라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 사연들을 이렇게 곡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요, 여러분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오늘도요, 짧게라도 또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찾아와 있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는 이 사람에게 오늘 주일 하루 예배드리러 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뭘 또 각인시켜야 될 거냐? 이 말을 각인시켜야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말이냐? 천만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게 더 깊이 풍성이 여러분에게 다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때 잠깐 말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각인되어서 더 풍성히, 더 넓이, 깊이, 높이 있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만난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떠들으란 말입니다. 3기업 속에 들어가서 3기업의 응답을 받아 누릴 만큼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죠. 그래서요, 제목만 적습니다. 정말로 이 제자, 하나님은 이 제자를 불러가 뭐 하기를 원하냐? 원색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성경적 전도가 어떤 것이 성경적 전도인가를 보이기를 원해요. 성경적 전도. 원색 복음이라는 말은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가 사단,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지는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지는 모든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색 복음을 제대로 이제 누리면은 당연히 이게 응답이 오게 돼 있죠. 파라 사역, 로컬 사역,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는 성경적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와지는 20가지 전도의 전략이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으로 딱 펼쳐지겠죠. 성경적 전도.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해요. 양쇼핑 조는가 이제? 안경테로 딱 눈 갈아가지고 조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가지 전도 전략. 원색 복음 속에서 응답을 따라와지는 성경적 전도, 이걸 우리 후대에게. 그래야 우리 후대가 뭐냐? 3기업의 정인으로 3단체에 영향 주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응답을 보고 내가 증거 갖고 정인이 안 되는데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합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제자. 제자는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 전도운동에서 예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제자는요 드러나게 되죠.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따라 일어나게 돼 있고,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것만큼 제자는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역사를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뭐냐 사단복귀.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어느 날 보면은 전도 현장과 나하고 멀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내가요 지난날 내 영적 문제 속에 어느 날 내가 탁 빠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과 현장 속에서 뭐냐 전도의 스케줄로 여러분 모든 만남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뭐냐 전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탁, 성령 충만의 절대적 결과 제자,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탁. 이번에 하와이 가가지고요 윤 목사님이 하와이 오셨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장려하기 취임식하는데 특송이라도 한 가지 해야 되겠네. 제가 특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 혼자 부르는 건 아니고 같이 써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탁 불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지만은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유 목사님 당신의 우리는 제자입니다. 당신이 안 알아주고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가 저는 특송할 때 빠질라 했거든요. 축가 부르고 바로 또 축사라. 근데 난 축사하니까 난 축가는 안 할게 했는데요. 이런 축복된 자리에 내가 제자로 내가 한 곡 해야 되겠나 이러고 불렀죠. 이렇게. 립싱크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제자요. 나는 진짜 뭐냐 교회의 제자요. 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제자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없어요? 그 악보 없어? 악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깁시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날 때마다 이 완전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이러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키셨고 또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를 하나님은 회복하셨는데 우리를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는데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한 앞으로 남은 내 생애가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제자를 남기고 제자를 찾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와지는 성경적 전도의 응답 속에 이제 하나님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적 한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 일깨우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 자기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시며 나를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남은 생에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인도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증거를 이 복음을 또 우리 후대에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전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낙심하며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가정과 개인의 역사도 모두 저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때 있었던 이름으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삼순 권사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